위대한 소망.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그림자같이 잠깐 지나가는 삶인데 손바닥 넓이만 하다고 그랬습니다. 손바닥이 뭐 얼마나 넓어요 이게.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가장 부유하게 살면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 인생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니까 이 사람들을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하는데 성탄절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사람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특사가 되든지 해서 하여간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집에 갈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딱 제외가 되니까 그날부터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 사람 두 사람 절망하는 순서대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했더니 이제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 강풍이 확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배가 끼어질 것 같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오바이트를 하고 배멀미를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타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내게 다 주셨습니다.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이 다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자세가 중요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이 떠나가게 되고 소문이 나고 이웃의 각처의 아가야 지방에 아주 이 복음이 강하게 전해져요. 신앙의 연조는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때예요. 시련이 많았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그래요. 이렇게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소망,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소망 때문에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어떤 소망이라고 그래요? 산 소망. 자,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은 어떤 소망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죄를 이기는 소망, 고난을 이기는 소망, 아무리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 중에서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삶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으면서부터 도망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다가오는 소리에 통곡 소리가 나고 그 다음날 햇빛이 비쳐도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서 무덤 속에 가봤더니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날부터는 완전히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부활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니, 야,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겁날 게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짓누르고 2년이 넘도록 우리를 아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50명만 걸렸다 그래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만 명, 20만 명 넘어가도 이제는 끄떡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죽음의 문제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 죽음의 문제까지도 초월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자, 주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현실 문제만 보였어요.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혈견내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던, 서로 높아지려고 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에게 한 자리 주셔야지 죽는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막 아주 책망하듯이 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베드로가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참 창피한 모습으로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초점이 완전히 이제는 바뀌어져 버렸어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발걸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다. 시민권자로서의 이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래요.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상을 멸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은 잠깐 안개와 같이 이슬같이 지나가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준비를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집에서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알고 이걸 보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되면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 이집트 문명의 그 왕이 된다면은 대단한 삶이에요. 전 세계 부귀 영광을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왕궁에서 잠시 제약의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이 계산이 되고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 얼마나 대단해요. 애굽의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왜?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살았어요? 4절에서 보세요. 4절 말씀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유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장차 받게 될 유산하면 뭐 땅이나 뭐 돈이나 물질을 뭐 주식이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유업, 우리 눈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간직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완료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이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내가 뭘 심어야 되는가, 그게 계산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그냥 오늘 문제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거기에 그냥 붙잡혀서 우리가 잠깐 있다가는 인생을 탕진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유업을 우리가 보고 받게 될 것이고 나의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 유업이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썩지를 않아요. 더럽지가 않고 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가만히 두면 썩어버려요. 뉴욕에 그 곰탕하는 사장님이 돈을 엄청 벌었는데 돈을 벌기만 하면은 다락에다가 전부 다가 갖다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쥐새끼들이 다 파먹어 버렸어요. 돈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썩어버립니다. 세상의 것들은 조금 있으면 변질되어 버리고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세계 석학이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가말리엘 문화생이 주 안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리는데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변화되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해져요. 이 땅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유업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한번 그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사갈 준비하셨어요? 언제 이사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호흡이 다 끊어지면은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 이사 갈 사람은 내가 집도 준비하고 뭐 필요한 걸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준비를 지금 잘 하는 사람들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잠깐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바울 같은 사람은 거기에다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내가 진주를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가 발견되면 밭에서 발견되면 집안 재산 모두 딱 팔아가지고 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잘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모세가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날아간다 그래. 날아간다. 그러나 지혜의 마음으로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C.S. 루이스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많이 집중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땅의 것을 덤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땅의 것을 큰 목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망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이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 이 땅의 것만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또 걱정거리도 많고 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남은 생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고 싶으세요? 근데 오늘 집에 가면 또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이고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목표를 살고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막 이가 갈려가지고 그냥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심지어는 막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가 가편 투표를 해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막 하던 사람인데 야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천국 갔다 와서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을 못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직도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쳐서 넘어뜨리고 예배를 잘 드리다가 자빠져가지고는 그냥 실족을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빨리 세워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당장 천국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누가 그래요.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더니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자식 새끼도 말도 안 듣고 사업도 안 되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이 힘들어서. 이거는 뭐예요? 현실 도피예요. 믿음이 있어서 진짜 천국에 내가 가서 정말 소망 가운데 살 확실한 믿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현실 도피로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과 이 세상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맛을 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다 시시한 거죠.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스라엘 같이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잠깐 지나가는데 가장 긴급한 일이 뭐냐? 가장 긴급한 일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내일로 연기하고 자꾸 지연시키잖아요. 내일 갈게요. 내일 갈게요. 내일 갈게요. 그러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5절을 읽어보세요. 5절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죄악이 이게 굉장히 강해요. 물결이. 그러니까 이 죄악의 전염이 완전히 온 세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죄악이 간연하면은 자 100에 한 개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80, 90, 99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가를 갔으면은 신앙의 가정으로 일으켜야 되는데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이제 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가정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은혜를 입고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내가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됐다. 하나님 문을 딱 닫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마지막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어야 되고 이걸 타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를 타도록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백만 명이 길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다 팽개쳐버리고 곤두박질 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은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청소년, 이제 청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말을 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딱 가서 칼로 딱 내리치려고 한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왜 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날 전 세계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너무 힘들 때는 갈대아우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도 믿음으로 살고 좋은 일을 하면은 점점 힘든 일이 찾아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사울 왕은 그날부터 죽이려고 덤볐는데 10년 동안 그 동굴에서 잠자고 이방 나라의 피신 갔다가 죽을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다윗의 신앙이 그 고난 속에 깊숙이 들어가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일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라. 다윗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란의 바람이 불고 죽을 위기에 바람이 불고 고통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극한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일 거예요. 아니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다 날아갔어요.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그 예쁜 신앙 좋은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통 주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공경에서 돌이키셨더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4대가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말세에 얻게 될 구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은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서 취소될 수가 없어요.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병이 들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트루니에라는 스위스 내과 의사 정신의학자였는데 이분이 그 부인하고 그렇게 금실 부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심장마비가 와서 그 부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이 야 내가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나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박사님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죽어가면서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에서 가족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우리가 결혼한 것이 아니구나. 아내하고는 내가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왔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사갈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사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슨 그 대통령 권세나 무슨 내가 무슨 재벌이 되거나 뭐 대단한 뭐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너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을 얼마나 흘렸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썼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을 얼마나 했느냐, 그걸로 이제 우리 계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구원 받았으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각각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죠.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